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처음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종교 난민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을 위로하면서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고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그 관계를 기초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어떻게 살아야 하는 명령들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늘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된 주님의 자녀이므로,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의 소망을 온전히 두라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늘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표가 잘 안 나죠. 뭐 나와도 들어가도 다 허리입니다. 이렇게 옷가게에 갔더니 허리가 쏙 들어간 허리 있는 것이 더 이쁘고 잘 나온다고 저보고 입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아가씨가 막 이렇게 막 잘 어울릴 겁니다. 이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고는 입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역시나 단추가 막 재더라고요. 한 치수 크게 입었는데도 아내가 옆에서 막 웃었고요. 제가 그 안에 이렇게 물건을 파는 아가씨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허리 들어간 거 말고 나온 걸로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어떤 표현일까요? 무언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행위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이 아랍 쪽의 사람들은 이게 바지가 아니고 치마입니다. 치마를 이렇게 길게 입는데 여러분, 한복 입으면 이렇게 아시죠? 저는 치마 안 입어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뭔가 일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어머니들이 늘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끈으로 동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죠. 이 치마를 안 동여 매면 이렇게 가끔씩 교회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귀한 행사에 치마를 입고 우리 권사님들 막 이렇게 오시면은 평상시에 잘 안 입던 거잖아요.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데 치마가 계단에 발하고 같이 이렇게 밟혀요. 그러면 휘청합니다. 움직이기 불편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옷을, 긴 옷을 허리띠에 집어넣어 이렇게 동여 매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고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을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제일 긴장하는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뭐 학력고사 칠 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때도 아니고 100m 출발할 때, 그 출발선에 섰을 때 마음이 제일 긴장되고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를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1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쫙 한 다음에 앞발에 온 힘을 다 싣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비웁니다. 그 땅 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앞발을 차고 나가리라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이렇게 잘못하면, 학교에서 잘못하면 근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힘쓰고 삼가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달려나가고 행동하여야 할 준비가 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여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마음을 동여매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직장에 갈 준비, 아니면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준비,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준비, 그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준비를 하고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다 하던 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렇게 좀 큰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면 야, 말세다, 주님 오실까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막 지진도요 한 주마다 막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옵니다. 도처에 화산들이 터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심각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고, 지금처럼 빨리 움직이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뭐든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스승을 두고 그것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말세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늑대가 나타났다, 그걸 3번 이상 하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더 경성하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방심하여 그냥 맷돌 갈다가 밭을 갈다가 이렇게 있다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아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안 넘겼는데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인데요,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러한 사욕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다른 사욕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바라는 소망들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망이 똑같다면 그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맞춰질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성령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성약 안에서, 거룩한 언약 안에서 생활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거룩의 의미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늘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순종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헌신으로 드려진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안 먹어서, 남이 다 하는 어떤 행동을 안 해서, 혹은 남들이 입는 옷을 안 입어서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통로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거룩함은 많이 일하는 것, 많이 봉사하는 것, 율례를 지키는 것과는
좀 비슷하지만 무언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거룩은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뜻을 다 드리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삶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 예수의 사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드려야 하고 내 생각을 드려야 하고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 개념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복채 정도만 드려도 됩니다. 기와장 하나만 올려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가르치며 너는 너의 생각과 견해를 모두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온전히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구별되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드려지는 온전한 백성이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비추어서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부르시는 아버지는 또한 그들의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 자녀치고 똑바로 잘 되는 애들이 참 드물다. 장로 자녀치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로 자라는 아이들이 참 드물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많은 관심이 거기에 쏠립니다. 성도들은 또 이렇게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면 한 번 더 말이라도 걸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부담이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무슨 이렇게 절대로 아빠가 목사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전도도 하고 많은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 녀석이 나도 너 따라 교회 갈래? 하니까 다른 교회 가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목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과 그러한 것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는 또한 공정한 재판관이기도 하니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공유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나그네 기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18절은 그들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무익한 생활 방식, 그것을 헛된 행실이라 말합니다. 이런 생활에서 우리를 대속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우리 제덕이만 빼고 수십 년 동안 다닌 사람들입니다. 대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스도 로마 문화에서 노예 해방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던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보배로운 그 대속의 죽음의 가치를 부인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안다면 이 대속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속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대속물을 대속할 수 있는 그 대속물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대체자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흠도 티도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물로 지불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알려지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뭘 알려지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하셨고, 인간이 창조되고 나면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갈 터인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그들을 다시 구속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미리 애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원시 복음의 틀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때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입니다. 우리 김전사님 딸이 이래라고 합니다.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내 쓸 것, 내 필요한 것, 나의 복을 미리 채워주신다라고 하면서 주님 내 쓸 것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래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그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 언덕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이미 알려지신 바 되었고, 그분은 그래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이다, 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로 데려가며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한 30까지 공부하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한 30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사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엄마들은 애들을 뭐를 몇 살 때 가르치고 뭐는 몇 살 때 해야 되고, 요걸 기초를 배우고 나면 요건 끊고 그때는 어디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30까지 배워서 사실 좋은 직장에 다녀봐야 요즘 한 50 정도 되면 퇴직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원한 삶, 영원을 위해서 왜 그렇게 투자도 안 하시고 일도 안 하시고 준비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도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곳에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 거룩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여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연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도망을 가려고 저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거 내년에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요거는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 것이다,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놓은 것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망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자기를 온전히 바쳐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 나를 이 말세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일으킬 수는 없어도 병든 자를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가난한 고아의 학비를 한 번쯤 도와줄 수는 있고, 병든 우리 이웃들에게 죽 한 그릇, 본죽 하나 주문해서 배달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수천 명의 회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아무것도 없는 난민들에게 베드로는 너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늘에 두라라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러한 성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식주라도 해결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더 근신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